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정기 영상 올라가는 날이네요. 요즘 제가 계속 영상 자주 올려가지고 시청하고 계신 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쉬어갈까도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얘가 너무 빛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저의 얼굴로 여러분들께 함께 또 에너지 서로 나눔하는 하루 보내려고 오늘은 저의 이 못생긴 아줌마 얼굴로 영상 올려드려 봅니다. 일단 어제 올린 그 8회차와 9회차 시리즈 2편에 있는 이야기,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 어저께 그 이 흰장미 이야기를 참 잘했나봐요. 저 오늘 저희 심장 장미가 안에서 막 불꽃이 막 예쁘게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 어제 꼭 보았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또 그래서 진도 나갔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미륵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도령 과정. 그래서 제가 별거는 아닌 건데 그냥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물어봤어요. 내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소리로 안 들리고 저는 수피족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로그램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희가 A4 용지 서류처럼 만들어갖고 이만큼 들고 왼손에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볼펜을 쥐고 이렇게 하고 서 있더라고요.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해주잖아요. 검은 옷 입고 있는 게. 글 쓰라 그거죠. 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네이버 웹소설 착실히 이것이 저의 소임이에요. 제가 메타트론의 소임으로 이번 생 온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인가 보다 생각했고, 사실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홀로그램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아무 생각 안 하는데도 홀로그램이 진행 과정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내가 무의식 속에 저는 이미 제가 메타트론의 임무를 타고 왔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아마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는 거고,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검은 옷 멋지게 입고 신부님 같은 복장 입고요. 이쪽 손에 A4 용지 이렇게 서류처럼 두껍게 하고 이쪽 손에 볼펜을 들고, 그리고 제가 서 있더이다. 열심히 써야죠. 글은 정말 개솜씨예요. 정말 말솜씨예요. 너무 못 써요. 너무 못 써요. 그렇지만 제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사실 못 지킵니다. 국문학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 만화 그리고 이런 거 이렇게 단문장은 잘했어도 이렇게 롱런하는 이런 정식적인 문장은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쓰려고 진실하게 쓰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 문법 문장 이런 거보다는요 저의 진실함으로 한번 글 보아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 보시고 여러분 또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주 그냥 너무 빛나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X자로 쫙 빛나면서 가운데 동그랗게 아주 엄청 빛났어요. 아침에는 오전 내내. 지금은 조금 약간 좀 또 이제 사각형 틀을 갖추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늘은요 시리즈 2편에 있는 10회차와 11회차를 시간 되는 대로 1시간 이내에 끊도록 노력을 해보겠어요. 자, 한번 또 들어보시고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신비한 현상 그거에만 재미를 느끼지 마시고 어제 영상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 거기에 삽입된 그 글들은 제가 오타를 냈어요. 법신불 같은 경우도 번신불 이렇게 내고 또 해주 이름도 혀주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사실 영상 한번 만드는 게 여러분 하루 온종일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제가 또 하는 일도 많고 주부이기도 하고 저희 시골 농가주택이라 이 집 관리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짬 내서
편집하고 해서 하루 종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옷 다치고 이러는 건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제 내용 속에도 제가 굉장히 핵꿀 정보 굉장히 어제 많이 들어갔던데요.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블로그에 세상에 없는 이야기에 자기 신이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답을 해주시더라. 감사하다라고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수피족들은 어디에서 답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식적인 것과 몽환적인 것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 예.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요즘 지금 1000개의 세상에서 제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이 수년간 젊어서부터 각성해온 거 다 통틀어서 수십 년간의 각성자의 삶에서 제가 이번이 지금 단계가 제일 해석이 정말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저도. 예. 구루께서 가끔씩 이제 좋은 어드바이스 말씀을 주시는데, 구루께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구루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이제 구루께서 주신 말에 제가 이제 저기가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으시니까, 갱이언님의 길을 가라. 자신의 말은 신경을 좀 덜 쓰면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지금의 아가르페님의 리드 이전에도 저는 그냥 스스로 나가지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나가지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단편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약간 껴맞추기 식으로 느껴지셨나 봐요. 근데 사실 껴맞추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단계가. 근데 제가 그것이 이번 과정은 너무 어려운 과정이고 해석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나마 구루께서 이제 어드바이스 하시는 글을 주시니까 그 덕에 제가 좀 겪은 거랑 이렇게 대입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말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이쪽 세상에서 제가 사원을 상승하고 안 하고 이런 거 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건 어차피 저는 이러고 살아서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차원 상승해서 뭐 할 것이고, 내가 이런 돼서 뭐 할 것이고, 이런 거 별로 큰 욕심 없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인간계일 거가 좀 궁금할 때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미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무슨 존재인지 아시죠? 정도령이라는 것이 그 단계에 있으니까 무언가가 좀 지금 제가 영상에 올리는 그런 인류를 위한 그런 그런 영적인 불보살 일은 지금은 잘 안 해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불보살 천사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거기다 요즘은 또 병원 근무도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 속에서 병원 장면은 지금 별로 안 나와요. 조금 며칠 전에 요 3번째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처가 나서 그 상처 꿰매준 거 외에는 지금 병원 일도 업무도 많이 안 보고요. 1000개로 올라갈 속에 그쪽에는 환자가 많지는 않으니까. 천상계 쪽도 마찬가지. 그 아래쪽에는 정말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빴어요, 제가. 그 영성 쪽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으로 치료를 하는데, 인간계의 맑은 영성자라면 오른손으로 치료를 하고, 1000개에 있는 이런, 신급에 있는 그런 분들을 데려오면 왼손으로 치료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또 성향을 다 가지신 분들은 두 손으로 치료를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홀로그램이 저는 이제 스크린 되어진 앞에 딱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가 날아가고 찾아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다가 대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화면을. 그러면 환자들 저한테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고서 이제 손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외과 사람이기 때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손으로 해주고, 힐러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힐러도 해줍니다. 그 영체를
해주고 뭐 아무튼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외과 치료사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봉사 여전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초기에 올라올 때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영상에서 요즘 말하고 있는 그 불보살 행위 있잖아요. 그건 초기에 인간계에서 막 어느 정도 3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그 미카엘적인 그런 그 천사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것도 하고 이 치료 부분도 치료도 굉장히 많이 영적인 일도 저는 천상의 병원이 내가 근무하는 곳이 따로 있고 내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그곳에도 새로운 병원에 근무하고 그곳에서도 또 이렇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영체가 좀 귀한 쪽에서 나온 영체라서 탄생된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금도 천계 쪽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쪽에 지금 환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저의 지금 굉장히 높은 이 천계 쪽 각성에 있어서 칠성 단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고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그 정도령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도령은 봉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그 잠들기 전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나왔던 여러 가지 홀로그램 빼고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왼손에 A4 용지 이렇게 서리철처럼 들고 있고요. 손에 볼펜을 쥐고 이제 요거 이떠이다. 이거는 너는 지금 하는 일 웹소스에 글 잘 써라. 천인들을 위한 어드바이스 글 잘 써라. 그 뜻이잖아요. 예. 저는 이미 영적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 기술, 외과적 기술 선생님으로서 그쪽에서도 이쪽 인간계에서도 양쪽 다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의 이제 뭐 그런 건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고 웬만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인간계에 우리 개입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인간계의 삶에는 되도록이면은 개입하지 마세요. 인간계의 삶. 그렇지만 영적인 삶 있잖아요. 지구의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나서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의 신통력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수선을 해주고 요번에 제가 이번 카눈 태풍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좀 어차피 기울음이라면 좀 준자해져라. 좀 약하게 와라라고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러면 안 돼. 이건 왜냐면 에너지 흐름을 조금 바꾸는 거라서 여기가 이만큼은 다른 데가 더 피해가 입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적인 행위는 도술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만큼 또 제가 아팠죠. 그런 거 하고 나면 아픕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또 내 몸이 육체가 또 조금 감당해 줘야 돼요. 뭘로 아팠냐면 발이 뒤꿈치가 좀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족저근막염 DNA 주사 맞았습니다. 예. 요렇게 좀 몸이 좀 때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나의 육체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그 이번에 카누는요 흰룡이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약하게 지나갔잖아요. 흰룡이었어요. 흰룡 착해요. 정말이에요. 흰룡은 착해요. 예. 그 용마다 조금 달라요. 신장이 자연적이 하는 게 다른데 이번에 카누는 흰 용이었고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 선녀 같은 용이었어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거, 예. 이런 거를 영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런 영적인 행위를 좀 되도록이면 저도 이번 카눈 태풍이 그 세기를 좀 지나가되 너무 세지 않게 지나가라, 순환하게 지나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흰용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에너지를 약간 좀 태풍이 불면 제가 그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좀 그 가운데 응집되어 있는 걸 좀 이렇게 좀 약간 퍼뜨렸어요. 그래서 이 바람 세기가 모여있어서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 세기를 외부에서도 이렇게 해서 좀 늘려놨어요. 이제 이런 행위가 불보살 행위거든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좀 그랬어요. 다음에 개입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이런 거 쪽으로 여러분이 이게 좀 믿거나 말거나 이런 세상이지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미 저번에 다 발설했으니까.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 그만큼 또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또 그만큼 또 맑아야 되고, 내가 또 그만큼 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만큼 내가 순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누르지 못한 건 제 욕심이, 저의 집착이 있기 때문에, 인간계를 너무 걱정하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나라 사랑,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 완전하게 더 많이 누르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눌러도 안 돼요. 왜냐면 자연적인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더라는 거. 어쨌든 뭐 재밌었습니다. 예, 예. 그런 장면 겪었어요. 자, 오늘 이제 또 전곡이 딱 길어버렸다. 말씀드릴게요. 자, 50회차, 10회차 지구 행성에서의 천상 이야기. 예. 지구 행성의 삶 정화 과정. 오늘은 전생 경험을 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예, 저의 전생 이야기예요. 각성자는 차원을 상승하면서 여러 번 전생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생 지구 행성에서의 전생하고 그 우주의 전생 과정까지 차원 상승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 진실인지 이제 허상인지 그 뭐를 전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나 진실에 가깝다는 거. 예. 그래서 그 현상에서 분명히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의식의 각성이 필요하기에 그러해요. 예. 그것을 보고 너 전생 이거야 하라고 이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림해야 돼. 의식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건 내가 만약에 이런 의식각성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해도 정화하는 과정이라는 거. 감사하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것을 알아차림해야 합니다. 즐기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내게 주는 교육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눈치채야 합니다. 예, 그러면 답을 구하게 되고 상승합니다. 예, 자, 오늘은 20년 10월 21일 제가 그 황룡하고 번개를 타고 나서 한동안 상당히 아즈나가 잠잠해서 굉장히 편안했던 날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정신이 다 맑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기간이 한 달 조금 안 되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8월 29일, 9월 3일에서 갑자기 10월 21일로 넘어가죠. 한 달 가까이 저 홀로그램 없이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런 게 가다가 군데군데 있어요. 한 탑을 쉬고 가게 해요. 요렇게 또 아주 그냥 땡겼다 풀어놨다 땡겼다 풀어놨다 이래서 이때부터 한 그 9월 한 어저께 영상 9회차 때 9월 며칠서부터 한 10월 한 중순 가까이 제가 좀 아즈나가 쉬었어요. 편안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개뿔이야. 다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려고 잠깐 휴식을 취해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0월 21일 오늘은 내가 안드로메다에서 토성, 목성, 금성, 시리우스, 금성, 지구에 와서 지구행성에서 태초의 지구행성 시작점 전생의 나를 보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저는 젊었을 때도 각성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저는 저의 전생을 알고 있거든요. 3가지는 알고 있었고 1가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그 1가지 알게 되었어요. 저의 가장 큰 살인 죄업을 카르마 죄업을 지었던 시절이 지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알게 돼서 이번에 그것을 참회하고 용서받았어요. 예. 무슨 뜻이지? 이 자각몽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 최근 어둠에서 갇혀있는 분을 빛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근원 지구에서 태초의 시작점인 그것을 내게 보였던 것일까? 나의 지구별에서 첫 번째 전생은 저는 천상의 선녀였어요. 옥황선녀 아래의 7번째 막내 선녀였어요. 저는요. 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도 각성자라서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이 2번째 저의 이제 전생, 지구행성에서의 이제 신급에 있을 때 전생, 아제 바라 아제 세상, 그쪽이 연제불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부제. 그쪽에 제가 이제 아라아제 바라아제의 이제 그런 시절도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몰랐거든요. 제가 이제 수천 년 전에
천상이 하늘에서 돌을 닦던 남자 스님이다라는 것까지, 수행자라는 것까지는 내가 아는데 이름이 대승인 건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때 시절의 나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시절의 나보다는 두 번째 천상의 삶, 아자아자 바라아자에 있을 때의 삶일 때 이 이름이 대승이었던 것인데 내가 그립긴 하다. 그때가 사실 저는 천상에 이 선녀로 지낼 때보다 황상제님 아래에 있으면서 천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그 사랑받으면서 있을 때보다 막내니까 얼마나 제가 이쁨 받았겠습니까. 이번에 또 그런 장면 다시 보여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시절보다 벌 받아가지고 두 번째 삶, 아자아자 바라아자 사, 이때 살 때 이때 삶이 더 그리워요. 예. 사실 이때는 남자 수도자로 이름이 대승이었다. 머리를 빡빡 밀어, 민머리. 예. 그 미소년의 그 잘생긴 외모, 그때 그러나 나이는 30대 33살 전후의 중반의 미소년 외모를 가진 민머리 빡빡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자각몽에서는 나는 첫 번째 저의 전생삶 은빛 선녀 옷을 입고 아름답게 서 있었다.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익히 익숙한 나의 모습, 내가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제가 옛날 각성했을 때도 알고 있는 저의 모습이에요. 이걸 또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 주변에 나를 그 주변에 있는 그 부속들께서 저를 굉장히 사랑스럽고 흠모하는 눈빛으로 아름답게 서 있는 저를 이제 그 시녀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제게 그 정성으로 저를 보살피는데 집중합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이들한테 관심을 받고 사랑받던 그 시절. 그래서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고자 그러한 전생을 다시 보여주었나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어요. 젊었을 때 제가 이제 이걸 봤을 때는요, 저 이제 전생 제가 알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반성을 하게 하더라고요. 예. 당시 저는 그러니까 천상의 선녀로 있을 때 상당히 큰 잘못을 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남자를 사랑했어요. 견우와 직녀예요. 또 그런 전생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역황산제님께서 제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잘못을 저를 뉘우치게 하시려고 그 아래 이제 신들의 세상, 천상, 연부제, 아자아제 그 세상, 비로자나무라고 아미타불 세상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아자아제 발의 세상 쪽으로 저를 그 아미타불이 계신 그 세상으로 저를 윤회시키셨어요. 환생시키셨는데 남자 승려로 이제 그곳에 가서 네가 수도하면서 반성하고 다시 올라와라. 네가 이제 죄를 다 사했을 때 깊이 반성하고 이제 저기 되면은 이제 정화가 되면 올라와라는 뜻으로 이제 그쪽으로 남성 이제 그 민머리에 이제 수도자로 수도승으로 이제 저를 그쪽으로 환생을 시키신 거죠. 윤회를 시키셨는데 저는 그것에도 또 잘못합니다. 바로 또 인간을 좋아합니다. 인간을 좋아합니다. 특히 인간의 술. 정말 마법과 또 같습니다. 예. 계보는 남 못 줍니다. 예. 그 수도승인 대승인 저는요, 인간들의 음악, 인간들의 음식과 인간들의 술 문화, 인간들의 문화를 상당히 너무 좋아해가지고 수도자인 대승이 저는 파괴됐어요. 예. 위에 그 관리자들 모르시게. 종종 인간계의 유흥을 즐기고요. 몰래 내려가서 그 술에 취한 상태로 이제 천상에 올라가 이제 그 낮잠을 좀 즐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련과 공부는 좀 게을리하게 되죠. 왜냐면 좋은 것만 내가 혀끝에 맛있는 것만 찾아가니까, 내 눈에 좋은 것만 찾아가니까. 예.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환생 삶에서도 또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벌도 많이 받았거든요. 벌도 받고 반성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인간 세상이 너무나 취한 상태인지라서 할 수 없이 천상에서 그 하늘에 이제 옥황상제께 이쪽 아야제 바라야제 아미타불께서 은원을 하셔가지고 저를 인간계로 내려버립니다. 그곳에서 반성하고 올라와라.
그런 뜻이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지구행성에서 인간계로 내려와서 가장 첫 번째 삶은요, 그 고려 시대에 900년 전 고려 시대에 무신 집안의 딸로 무사 여자 딸로 환생시켰어요. 예. 이렇게 이것이 바로 저의 그 지구행성의 세 번째 환생 삶입니다. 윤회 삶이고요. 그런데 이 그 윤의 나이가 제가 많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세 번째 삶에서 갑자기 젊은 시절에 저는 요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인간의 삶에서 저는 요절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9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 이 900년 이상 그 공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굉장히 춥고 어둡고 외로운 곳이에요. 공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가운데. 벌로. 그때 너무 요절했어. 사람 많이 죽여가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예정이 없던 죽음을 너무 빨리 죽었어요. 그 천상의 이 스케줄보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네 번째 삶은 이제 다른 거 또 이제 지금 삶이 저는 5번째 윤회예요. 인간계에서는 3번째고요. 지구행성에서 총털어서는 5번째 저의 윤회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구행성에서의 저의 나이는 많진 않아요. 저는 수천 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로 나가면 그 나이까지 하면 거기서의 여러 번의 윤회의 삶을 보면 굉장히 올드 소리예요. 나이 많아요. 예, 그렇다는 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일찍 너무 빨리 20대 21살에 요절하는 바람에 이때 제가 예상이 없던 그 삶이 빨리 끝나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그 공성 안에 굉장히 허전하고요. 외롭고 어둡고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명을 다 하고 40살 이상 다 살고 50살 가까워서 죽었어야 되는데 수명이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성 안에 이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그 저의 복석들 있잖아요. 저 작은 천사들 저를 돌보는 작은 천사들이 저를 이제 그 안에서 그 어둠의 공성 안에서 저를 우주 밖으로 꺼내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힘들어 했어요. 그 공성 밖에서. 저의 이제 천사들이 저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각성자가 죄를 지으면, 저희같이 이런 고귀한 신분들이 죄를 지으면, 우리를 모시는 여러 복속들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다 같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복속들은 저와 함께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공성 안에 900년간 갇혀 있으면 저의 보호령들이 천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눈 감고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가운데 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공성을 깨고 나와서 제가 이제 다른 윤회의 삶을 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기 지구행성에 인간으로서 첫 번째 윤회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이 삶들, 저의 이제 윤회의 삶, 이제 이 세계를 보여준 이유는 색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수련해서 천신, 무색계로 올라오라는 암시였고, 6계를 넘어서는 의식 상태를 요구하는 단계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불교 자료 조금 가져와 볼게요. 신들은 3단계로 구분되어 이것을 3계라고 한다. 6계, 탐욕이 3개, 8천이래요. 색계, 탐욕은 없으나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 18천. 색계에서 오래 머물어요. 탐욕은 없는데 물질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예. 욕심은 없는데 물질을 어느 정도 갖고 싶어하는 이런 18천이에요.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어요. 최고의 단계. 물질마저 초월한 순수한 아이와도 같은 맑은 정신의 세계 4천. 네. 이렇게 요렇게
육계, 색계, 무색계 세상이 신들의 이제 의식정화 과정에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고 실제로 이래요. 예, 예. 그래서 이러면 봉사 즉 보시 행위는 여전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행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제가 아시탄카 요가를 좀 허리가 안 좋은데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참나에 이제 제각상 전에 참나에 들었을 때 그 당시보다도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각상 일어나고 하는 아시탄카는 그전에는 그냥 아시탄카가 좋아서 수련했다면 지금은 더 내면에 들어가게 도와준다. 참나에 더 깊이 들어가진다. 수련하는 중에 나는 없다. 오직 나의 호흡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수령 중 간간히 힘들어 신음소리 내긴 하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다. 나의 육체일 뿐이며 호흡은 넘침없이 흐른다. 오직 호흡과 인간 에너지 흐름을 있을 뿐이다. 뿌라야 남아야만 있을 뿐이다. 뿌라나 남아만 있을 뿐이다. 호흡만 있을 뿐이다. 에너지의 흐름. 자, 각성 중이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이제 각성 주기에는 하타 요가가 도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하타 요가는 아즈나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선명하게 잘 보고 잘 경험할 수 있게 이 하타 요가가 우리 각성자를 도와준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체가 유지나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유지를 할 때는 아스탄카 프라이머리 시리즈가 참 좋고요. 그들 내면으로 들어가 있는 참나 상태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겁거나 어두울 때는 108배 하는 태양경배, 수리아, 나마스카라, 빛의 요가를 좀 해주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밝은 빛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즐거운 사람으로 변모해 갈 거예요. 이건 어저께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가 이 글 속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나는 요가 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긴 하는데 영안 있는 분들은 종종 이제 저를 보호하는 보호령을 저희 요가하는 영상에서 보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뭐 선녀, 뭐 천사들을 보곤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하위 차크라에 삶에서 허덕이는 일을 끌어내어 바른 빛으로 시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빛의 전환 시켜주고 나면은 그 후에 그가 알아서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또 하나의 덕을 쌓고 있는 과정이야 도술을 부리는 능력이다. 나는 스승의 재능은 별로 없다. 교수 계급도 아니고 선생님 계급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잘 되고 있고 이런 희한한 현상들을 평생 보고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사람들이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빛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좋은 에너지를 끌당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나눔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봉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봉사를.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에너지체인 사람, 이것이 진정한 빛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직장은 잘 운영될 것이며 이런 사람이 부인이라면 가정의 행운이 충만할 것이며 사장님이라면 그 사업체는 번성할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복을 갖기 위해서 아즈나와 쿤달리니를 각성해 보려고 도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명상가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 점 유념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밑베이스에 깔려 있다면 지금 현재 그 삶이 더 꼬여버릴 거예요. 안 돼요. 하던 일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제가 위에 말한 무색계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색계까지만 들어가도, 색계까지만 들어가도 위에 말한 거 6계, 색계, 무색계 있잖아요. 이 색계까지만 들어가도 행운 저절로 끌당합니다. 그렇지만 무색계까지는 가야 돼요. 아무런 무심이 들질 않아야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왜냐면 그래야만 여러분이 끌당한 것이 그거 에너지 보답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더 역작용 나고 부작용 나고 하던 일도 안 되고 다 꼬여버려요. 망해요. 쭉 망해버려요. 그래서 각성자들이 이 욕심으로 내가 각성을 하겠다고 다가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삶은 아무나 또 되고 싶다 되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는 천인들이잖아요. 사하스라라가 먼저 열리는 우주 에너지가 먼저 용들이 먼저 깨어나는 사람들은 우주 에너지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쿤달리니가 먼저 깨어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구 행성에서 에너지가 먼저 깨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주 에너지가 먼저 깨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가운데 쿤달리니가 황룡이 용체들은요 특히 더 이 마음 조율 상태 항상 맑게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좀 알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희 같은 천인들은 그냥 우연히 각성돼요. 하얀 빛이 그냥 사스라로 내려가서 안 통해버려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힘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각성자도 그 계급이 있는 거예요. 타고난 재능. 하늘에서 부여해 주시는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글이나 쓰라고 합니다. 예. 마스터 계급은 우주로부터 741 넘버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741 넘버를 받았긴 했어요. 요건 741 넘버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관세음보살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영체의 특성상 마스터 기질은 조금 약하고 741 넘버는 제가 2021년 11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저희 생일날 받았어요. 21년. 이때가 20년 10월 21일이잖아요. 한 달 후에 받아요. 참, 그리고 제가 그 아라한 500 넘버는요, 22년 11월 29일, 은메달에 500 숫자가 박혀갖고 은메달로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관세음 741하고, 저는 사랑의 신의 과정을 먼저, 이 성모 마리아급의 이제 의식의 상태 741 넘버를 먼저 받았고요. 500 아란 은메달은 이제 아란은 미리 이제 첫 번째 다윈이가 가장 먼저 신은 탄생하고 뒤에다 태양후광 전진강배를 달게 하는 건 먼저 태어났는데 그때는 숫자를 5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제 은메달 안에 은 안에 이제 500 숫자를 받은 거는 22년 11월 29일 날 받았어요.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 이 이야기도 제가 22년도 거 이야기 나갈 때 이 이야기 나가질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맑은 사람이라면, 힘들거나 아프지 않은데, 저는 이게 좀, 제가 굉장히 어둠의 사람으로 전락했었나 봐요. 낙마했었나 봐요. 젊은 시절하고 좀 다른 정화 과정, 너무 아픈 정화 과정. 그때는 재각성 되기 전에만 아팠지, 재각성되고 3개월 후부터는 하나도 안 아팠고 오히려 건강했거든요. 이번에는 계속 각성 주기 내내 계속 아파. 나이 먹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쳤잖아요. 나이 먹은 병하고 이 각성, 이 증상, 이 부작용, 상비증, 각성 증상 다 겹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요, 저는 굉장히 이 나이 먹으면서 어둠의 사람으로 제가 나쁜 사람으로 제가 바뀌었었나 봐요. 육계에서 심하게 지냈나 봐요. 저도 그렇다고 저도 인정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재벌 받는 거예요. 재각성 일어난 거고, 저의 피라미드가 터진 거고, 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순수하고 맑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서 재각성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쨌든 이 에너지가 어둠인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에고와 카르마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 제자분으로 키워낸다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또 누군가를 레이키 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어둠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에고와 카르마를 받아쳐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도술적이나 신통적인 행위를 했을 때 몸이 아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똑같은 경우예요. 자연적인, 아까 제가 이제 자연에서 이제 풍운신장 하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런 인간계에서도 누군가를 내가 각성자를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하거나 그러면 나한테도 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내가 그 사람 걸 다 삭혀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항상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에너지, 레이커, 이걸 조심해라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당시에는 아무리 제가 각성자였다 손 치더라도 이때는 제가 내공이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죠. 20년도에는.
그리고 이때는요, 인간계 거에 대해서는 조금씩 신경 안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점점 더 씁니다. 나는 의식은 그런데 얘는 이 속에 있는 애들은 계속 봉사를 해요. 불보살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영적으로. 아이고, 인간계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영성 확장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인간 삶에는 신경 쓰지 말라. 인간계는 개입하지 말라. 이것이 철칙이다. 인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각성자로 기도하는 삶은 살아야겠다. 저쪽 영적인 영성 생활은 해야겠지만 인간계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철칙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 이 애민 정신이 심장 차크라 때문에 문제예요. 심장 차크라가 불균형하다 보면 자꾸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개입을 하고 또 이 각성 욕심 갖는 사람한테도 안쓰러운 마음에 좀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다 내가 모두 받아들여서 내가 다 삭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 육체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합시다. 일단은 이날은 제가 제자님 집안에다가 초록색 이만한 단호박 커다란 호박을 가득 집안에 갖다 쌓아주었어요. 그 자각상 세상에서 그 당시에 이 제자분은 그 호박들을 누렇게 잘 익혀서 영성생활을 익도록 영성생활을 해서 노란 호박, 황금 호박으로 행운을 들게 바꾸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만 도와줬어요.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해야 할 부분인 거죠. 자, 이제 호박꿈에 대해서 제가 인간계의 거 해석 잠깐 해드려 볼게요. 꿈의 몽. 꿈에서 호박이 의미하는 것은 경제, 재물, 사업, 식품, 예술, 작품, 희망, 가족, 사랑 등을 상징하고 대체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꿈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란 애호박은요, 결실 좋은 성과, 그리고 운영 중인 사업이 크게 번성할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한다. 나는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나 하였다. 그래서 각성 홀로그램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거의 행운적인 암시가 많아 감사해야 한다. 인간의 꿈 해몽도 참조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이게 붕 뜰 것도 없어요. 꿈 해몽하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홀로그램 세상은. 그렇지만 그거에 마음이 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참조만 하시라는 거. 그래서 마음 중심짜리 잘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았으면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알았죠? 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성생활 하겠습니다. 인류와 지구를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들어야지. 예, 아셨죠? 좋은 일 생길 거야. 무슨 일 생길까? 막 이러면서 막 기다리지도 말고 그러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지해 준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거고. 우리는 새끼의 사람인 거예요. 저도 지금 무색계에 있지만 저는 제가 무색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새끼 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무소유적인 마음 세상이에요. 있으나 육심이 사라진 마음. 네. 내한테 이런 물질은 있지만 내가 이걸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애욕, 집착 이런 건 사라진 상태예요. 당연히 나한테 존재해야 되는 것들. 요즘 모기 때문에 당연히 나한테 존재해야 되는 것들. 저는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 팬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이걸 그냥 뭐 하나, 물질 하나 가지려고 해도 이제 그렇게 끌려가던 마음이 이제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존재하나, 그렇구나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건방진 마음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네. 되게 순수하고 맑은 상태거든요, 이게. 이 표현을,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럴수록에 큰 행운이 자꾸 들어와요. 로또 당첨된 것 같은 현상 자꾸 일어나요. 내 가족한테 일어나요. 나한테도 요거는 쓸 만큼 주시고. 제가 전기 인간이라서 차 3대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 다 들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큰 손해 안 보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그만큼은 살게 해주시고. 또 내 주변에 가족들한테 좋은 행운이 막 생겨요. 이런 행복한 감사한 삶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새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색계까지 올라오면 그 인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천상계, 천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사실 천상계 천계 얼마나 힘든 거기까지 가지도 못해. 그냥 우리는 새끼까지만 올라가도 돼. 샴발라 세상만 있어도 돼요. 천국에만 있어도 돼요.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별거 내용 아닌데 역시 면상 얼굴 들이대고 하니까 또 영상 길어져서 제가 11회차는 다음에 주말에 올려드리려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 법정 스님의 무소유 마음 있으나 없으나 끌려가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있어도 그렇구나 없어도 그렇구나 요런 새끼 사람 욕심이 사라진 마음 요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여러분. 해탈의 마음이에요. 가벼워집니다. 상당히 가벼워집니다. 이걸 말하는 건 모든 인연의 끈으로부터도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 전생을 오늘 나한테 전생 세 개의 과정을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정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전생에 천상계에서 지었던 죄 2개랑 이 900년 전에 태어나서 네가 그쪽에서 네가 저질렀던 살인기의 무사로서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 번뇌, 죄와 업을 정화시켜 준 거잖아요. 얼마나 의식이 점점 가벼운 상태로 올라가지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도 영상, 46분 나왔네. 네. 2편까지 가면 너무 2시간 가까이 될 것 같아서 11편은 못 올려드리고 주말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속에서도 약간 좀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전생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의식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정화하는 중이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일단은 전생 과정 여러분이 이제 각성하시면서 그 전생 과정을 보셨다면 고무되실 거 없어요. 그 당시 내가 잘못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세요. 그럼 이번 삶에 와서 그 잘못 안 하면 돼. 예. 제가 첫 번째 삶에서도 인간 남자 좋아해가지고 그 성에너지 잘못 써갖고 아재아재 발해아재 세상으로 벌받아서 그래 네가 그렇게 남자 가지고 오면 네가 남자로 태어나봐라.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그렇게 또 이 인간의 문화 술이라든지 이 인간의 다양한 그거에 취해가지고 또 그냥 맨날 술 먹고 취해 있고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수도하지 아니하고 말이지. 그 아재아재 세상에서 해야 할 봉사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허구한 날 벌이나 쓰고 그 당시에도 신분이 나쁜 상태는 아니었어요. 서열이 근데 또 그런 실수를 해서 그래 또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또 인간계로 내려갔는데 그 무사 집안에 태어났으면은 그냥 절로 들어가 버렸으면 될 거를 살인 안 저지르면 될 걸 그냥 집안이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도 무사 옛날 고려시대는 남자 여자 저기가 없었잖아요. 똑같았잖아요. 급이 그래서 또 전장에 나가서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살인기로 그러고 살았잖아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을 때 반성. 그쪽에서 잘못한 부분은 반성. 그리고 보여진 그 부분에서 나를 정화해주는 그런 단계라는 거 요거 알아차림. 네, 굉장히 핵불 정보죠. 네, 지금까지 갱이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어요. 저 지금. 정도령한테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냥 글이나 열심히 쓰랍니다. 제가 이번 삶에 와서 할 수 있는 건 이것이 저의 가장 큰 봉사 같습니다. 이 천인들을 위해서 용체들을 위해서 제가 이쪽 분야를 조금 정립해주고 가는 게 우리 지구 행성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란의 세상에 있어서 그 자연재해 세상으로부터 우리 후손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관리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맑음이 바로 지구의 행성에서의 자연재해도 균형적으로, 비율적으로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뜨겁네요. 아직도 더 조심하셔야 돼요.